사구역 너무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5시 돼서 전화가 왔는데 기차 철로 때문에 지금 막혀서 못 오겠다고 지금. 그런데 시간 맞춰 오셨어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일터에서 주님의 매뉴얼을 따라 야심차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터에서 주님의 매뉴얼을 따라 야심차게 일하라.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님의 매뉴얼, 우리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매뉴얼을 따라 야심차게 그렇게 일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전기 제품이나 어떤 제품을 사면 제품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꼭 따라 들어오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매뉴얼이죠. 매뉴얼. 그러니까 아주 고급 제품일수록 그냥 쓰면 안 되고 매뉴얼을 따라 사용해야지 고장이 안 나고 오래 또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또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생은 그냥 쓰면 안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인생인데, 인생이라는 것은 꼭 매뉴얼을 따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또 성경이기도 하고요,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도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늘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참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도 없고 공고하고 뭐가 잘 안 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매뉴얼을 쫓아서 정말 야심차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이래 참 힘들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꾸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이게 열매도 별로 없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성경이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걸 진짜 붙잡고 정말 이거대로 하면은 잘 되리라, 이거대로 하면은 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야심차게 한번 그렇게 야성을 회복해서, 성경적인 야성, 이걸 회복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을 읽었는데 27절에 보면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일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일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낙원이라는 것,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도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갈 천국도 일하는 곳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저주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낙원에서 이미 일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오늘 매뉴얼을 3가지를 주세요. 오늘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3가지인데, 먼저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했습니다.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첫 번째 매뉴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라면 개체수를 늘려라 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늘려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열심히 해서 가족 수를 늘리고 교인 수를 늘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수를 늘리라.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를 늘려, 구역의 수도 늘리고 선교의 수도 늘리고 가족 수도 늘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체 수도 늘려나가는 거. 이게 그런데 이거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복을 주시며 했습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업체에, 일터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주신 명령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생물이나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매뉴얼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요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은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1장 28절에 다시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땅에 충만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고 생육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그저 개체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사회 공동체. 그러니까 구역을 만들고 선교회를 만들고 또 교회 학교를 만들고 청년회를 만들고 이런 사회를 소사이어티를 만드는 것. 개체수만 쭉 늘리는 게, 멀티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속에서 이렇게 조직하는 것입니다. 이게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많이 수를 늘리고 조직하는 거,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동물들에게도 주신 똑같은 명령입니다.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동물들도 보면은 조직이 있잖아요. 이렇게 조직이, 사회가, 동물 사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입니다. 세 번째 매뉴얼은 땅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1장 28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땅을 정복하라, 컨커 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19세기, 20세기에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고 그랬죠. 식민지로 삼았던 그 성경적인 배경이 뭐냐? 이 땅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서구의 많은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정치적으로 식민지화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죠. 정복하라라는 의미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만물을 사람에게 맡기시면서 경작하라는 뜻입니다. 경작하라, 잘 가꾸라, 정원사가 되어서 잘 가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복하라라는 의미는 문화를 만들어라라는 의미입니다. 컬처를 만들어 나가라, 좋은 문명을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cultivate 아닙니까? cultivate. 근데 이 cultivate에서 문화라는 단어, 문명이라는 단어, 컬처가 나왔습니다. cultivate에서 컬처를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매뉴얼을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 근데 그걸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 우리 이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이 아니라 조직이 잘 만들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소사이어티가 잘 만들어지고 구역이 잘 만들어지고 선교회가 잘 되어지도록 그렇게 야심차게 그것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는 동물이나 생물이나 하나님이 똑같은 명령이고요. 땅을 정복하라, 이 명령은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주신 명령이 세 번째 명령, 땅을 정복하라, 컬티베이트 하라, 문명을 만들어 문화를 만들어라. 이거는 인간에게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문화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냥 만들라고 하시지 않고요, 재료를 주셨습니다. 재료를 그냥 하나님이 문화 문명을 만들어 하지 않고 재료를 주셨는데 그 재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이 재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문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문화를 만드는 건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에 하와를 만드셨죠. 하와를 만들 때에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는데 똑같이 안 만드셨어요. 아담하고 똑같이 안 만들고 다양하게 만드셨죠. 다양하게 다르게 만드셨어요. 이게 본이라는 것이죠. 문화를 창조한다라는 것은 똑같이 제조하지 않고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최대한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다양하게 하는 것이죠. 찬양할 때도 기타를 가지고도 한번 찬양하기도 하고요, 독창을 하기도 하고 중창을 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어머니 합창단은 와서 저녁에 리허설을 하는데 피아노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하겠다고 하시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구역을 할 때에도 집에서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요. 선교회를 할 때도 선교할 때도 물질로 도울 때도 있고 기도로 도울 때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포텐셜을 꺼내서 다양하게 하는 것, 이게 정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 가운데 하나가 동물들, 새들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죠. 그리고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도와주셨어요. 동물들을 다 끌어가지고 아담 앞에 데려다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아담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담 속에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려고 하니까 그 이름을 일일이 다 지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문화를 만들어라, 개체수를 늘려라, 그리고 땅을 충만하라. 이거는 동물도 다 주신 것이고,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는 문화를 만들어라는 거죠. 다양하게 문화를 만들어라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재료도 주셨고 본도 보여주셨어요. 똑같이 하지 말고 다양하게 만들고, 그렇게 다양하게 남자 여자를 만들듯이 다양하게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저와 여러분 안에 주셨어요. 안 써서 그렇지 한번 하려고 마음 먹고 하면은, 야심차게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구역도 사실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에서 하기도 하고 야외에서 하기도 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당도 사실 그렇게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겠죠. 친교실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조직들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사순절, 이번 추수감사절 이 특별 새벽 기도회도 다양하게 한 거잖아요. 봄에는 제가 사회하고 다 했는데 이번에는
구역장들이 나와서 사회도 보고 기도도 구역원들이 하고 성경 봉독도 특성도 간식까지도 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조금 편한 것도 있고요. 다 나오셔서 참여하니까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게 이게 컬처예요. 컬처. 다 참여하게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은혜 받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 훨씬 많겠죠.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맨하탄에서 사업을 하다가 여러 번 실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패해서 한번 제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임스라는 사람인데 2005년에 미국 맨하탄에서 아르메니아라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거기 가서 명품 잼, 빵에 발라먹는 이 잼을 만드는 비즈니스를 새롭게 시작을 해봅니다. 아르메니아 전역에는 과일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관시설이나 운송시설이 없기 때문에 제철에 한번 많이 나와가지고 먹고 못 먹는 것은 다 버려져야 하는 그런 실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임스가 그런 정보를 받고 동업자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과일 통조림 회사를 차립니다. 이것이 땅에 충만하라는 의미입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회를 만든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장이나 선교회 회장이나 제가 우리 장로님이나 뭔가를 일을 하자고 할 때 땅에 충만하라는 의미 같이 해서 이 소사이어티를 만드는 거예요. 구역을 만드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협력해야 되고 동참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제임스가 동업자를 데리고 가서 회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과일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통조림을 만듭니다. 통조림 회사. 그래서 오래 보관도 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맛있게 유지도 하는 이런 통조림 회사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하베스트 송이라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탁월한 품질, 또 아름답게 만들고요, 예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에 허접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한 발자국 뒤로 서서 볼 때 만족하셨어요. 아주 예쁘다, 기쁘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래서 되겠나,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도전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임스가 정말로 잘 만드는 거예요. 잘 동업자하고 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땅을 정복한다. 땅을 정복하는, 많이 컬티베이트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까, 통조림 크기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여기에는 뭘 집어넣을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제가 읽은 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허접하게 만들지 않아. 허접하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나도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예쁘게 먹음직스럽게 보기도 좋게 만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거야. 그래서 그가 땅을 충만해서 동업하는 거죠. 같이. 그리고 정복하라. 컬처를 만든 거예요. 컬처 만드는 것이죠. 말씀 잠깐 드린 대로 우리 교회도 구석구석 이렇게 여러분의 사업처도 조금 더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변화가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구역이나 선교회나 모든 것들이 좀 더 좋은 번성해야 되고, 그리고 충만해서 좋은 조직을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조직 속에서 컬처를 만들어. 컬처. 지금처럼 하지 말고 좀 더 어떻게, 교회에서 오가는 버스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지금 이거보다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 예배도 그렇고요. 우리 정책 당회하면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은혜스럽게 드릴 수 있을까, 이걸 장로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소사이어티에서 이 조직을 잘 만들어가고 거기에서 컬처를 잘 만들어가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좋은 본을 보여주셨고, 할 수 있다, 너 할 수 있다. 아담에게 이름을 만드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아담에게 그거 학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포텐셜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 이름 짓는 거 봐라, 우리 안에 주신 그런 창조성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끄집어내어 가지고 열심히 또 만들어가고, 그리고 번성하라 할 때도 복을 주시고 번성하라 한 거예요. 복을 주시고 번성하라 한 거고, 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미 주셨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시